오늘 말씀은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본문 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 뭐 하러 왔습니까? 내게 부어달라고 만나달라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세상과 구별되이 이곳 하나님의 성전 보석 상자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온 우리 청년들이 모두 보석이 되어서 그 상처한 눈물이 빛이 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간식과 함께 또 콜라와 함께 저희가 작은 찌라시 하나 나눠드렸죠. 네, 그 보시면 돼요. 뒤에 본문이 적혀 있는데, 야, 이때 이렇게 가방에서 큐티책을 꺼낸다. 자, 플러스 5점. 저 자매가 큐티책을 들고 다니네. 저 형제가 큐티책을 꺼내네. 대단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도 큐티 잘 안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아멘.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생각이 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총 11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은 지 2달 되었어요. 장년부를 한 10년 맡다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돼서 사실 청년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 목원 또 우리 부목자님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접수하는 것을 보고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뻤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생겼어?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옆에 우리 오늘 외모가 이렇게 만나고 봤는데, 저는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막 여행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인도가 이렇게 툭 뜨더라고요. 조드푸르라고 아세요? 블루시티라고 김종국 찾기 배경이 된 건데, 저 그걸 보면 그 인도 여행 때 만났던 그 여인. 터키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튀르키예. 터키에서 만났던 그 아야소피아 성당 앞에서 함께 케밥을 먹던 그 여인. 아프리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함께 코끼리를 봤던 그 여인. 저희 권찰은 뉴욕에서 봤어요. 뉴욕 지하철에서. 권찰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내를 권찰이라고 합니다. 제가 목자이기 때문에. 저 목사면서도 목자예요. 터키 지하철에서 두근거리고, 그때 이제 지하철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너무 많이 생각나요. 중국의 하얼빈에서
빙등제 갔어요. 빙등제 갔는데 영하 40도. 빙탕후루를 먹는데 입술에 달라붙는 거야. 그때 내 입술에 붙었던 빙탕후루를 떼주었던 그 여인. 쓰레기입니다. 저는 이 보석 상자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저 약간 저기 아까 분리수거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 보석 상자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뭐가 생각나세요? 생각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일깨워 주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자 나눔에 들어갔는데 목자님들이 제가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책도 읽으세요? 저는 그냥 축구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맥주 마시면서 막 축구 보고 야구 보고 그렇게 생겼대요. 저는 책 읽는 남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가 지은 소설인데 거기에 딱 이렇게 처음에 등장해요. 마들렌을 적신 홍차의 향기를 통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년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독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 절망한 어느 날, 자신의 삶이 너무 지치고 절망한 어느 날 우연히 홍차를 마시는데 그 향기가 과거에 어머니가 타주었던 그 홍차의 향기가 오버랩되면서 기억을 찾아가면서 소설이 진행됩니다. 그 홍차가 내 입천장에 닿는 순간에 내 몸속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사실에 주목했고 알 수 없는 어떤 감미로운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고립시켰고 이 기쁨은 마치 사랑이 그러하듯 귀중한 본질로 나를 채우면서 삶의 변전에 무관심하게 만들었고 삶의 재난을 무해한 것으로 그 짧음을 착각으로 여겼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초라하고 유연적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존재는 기억의 영역입니다. 기억의 영역에 속하고 어느 한순간에 그 기억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 그 기억이 기록된 순간에 그 기억과 더불어 드러난 존재는 여전히 살고 있으며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 대한 영원한 타자임을 알게 되며 기억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 베껴왔습니다. 어려워요, 이 책. 제가 읽었던 기억은 있는데 기억을 통해서 존재하였던 나와 내가 만나는 것이죠. 홍차의 향기로 더 이상 내가 초라하고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상처받았던 그 기억 속의 나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나와 기억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나를 끌어안게 됩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참 너무나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썼을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잃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느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억 속에 여전히 아파하고 울고 있는 나를 만났습니까?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밤늦게 집에 도착하니까 10시 반쯤이에요. 신방을 다녀왔는데 너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목장에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를 하자면 어머니가 그냥 자고 있는데 아버지, 정신 착락을 일으켰던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망치로 이렇게 내려친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과 두개골이 이렇게 하면서 선혈이 낭자하게 되고, 근데 그것을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기억이 남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의 기억이 불러일으켜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는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고 저도 이제 오늘 아까 우리 간증했던 목사님처럼 기숙학교, 사립 기숙학교였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하고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하고 선혈이 낭자한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쫓아보내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어머니에게 제가 들어서는 안 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들을 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더러운 욕들을.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줬어요. 너 불쌍한 거 아니다. 너는 특별한 거다. 아버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어머니가 없다면 어머니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영원히 그 기옥 속에서 갇혀있고 그것을 회피하며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불러일으키는 기억은 너의 그런 아픈 상처, 너의 그런 그 기억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과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내가 이것을 봤다. 변화되는 것을 봤다. 그러니 너희도 변화될 것이다. 너희의 상처와 눈물과 그 아픔과 너희가 감히 기억할 수 없는 그 아픔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보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성경은 너희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다. 제발 좀 모르면서 고난 운운하며 죄 운운하며 너 결혼해봤자 뭐 고난이고 다 죄인이고 말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그것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어떻게 강림하실 것이며 그 크신 능력과 그 영광을 모르면서 죄 운운하고 고난 운운하고 이거 해봤자 뭐 고난이 축복이야.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아세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절망스럽냐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나에게 왜 이런 아픈 추억이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욕을 하고 원망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며 저주하며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나에게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 변화를 봤어요. 옷이 강쇠처럼 빛나는 것을 봤어요. 이 놀라운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변할 것이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오늘 이걸 소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빛나게 해달라고.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눈물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저희 권찬이 홍콩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인데 결혼 전에 명품이 많더라고요. 잘 살았나 봐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제가 이제 빚 3천 가지고 대리 사이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결혼 전에 사업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보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 권찰 보석을 받아가지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거 이렇게 다시 맞춰가지고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장모님 댁에 갈 때 17만 원짜리 TV 하나 사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세 명의 여자 동시에 만나다가 이렇게 하여튼 좀 힘들어가지고 진짜
제가 갈 곳은 저기 분리수거인데 말씀만 전하고 알아서 저 가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찰이 이러더라고요. 보석의 그 다이아몬드도 등급이 있대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때 이제 캐럿도 중요한데 등급이 중요한데 그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커팅이랍니다. 커팅. 얼마나 많은 커팅과 얼마나 정교한 세공을 통해서 빛이 얼마나 반사되는지. 여러분들의 상처와 눈물이 여러분들을 커팅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지금 모르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해석하지 말라 하세요. 제가 어제 그 청년한테 제발 좀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 하나님한테 부르짖어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이게 베드로가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본질입니다. 오늘 6월 25일이죠. 6.25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북한,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저는 6월 25일 날 결혼했습니다. 오늘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이게 온라인으로 안 나간대요. 권찰이 안 봐요. 너네는 기념해. 6월 25일 날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결혼 한 달 전 새 여자 3자 되면 죄인. 결혼만 하면 전 죄인인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원룸에서 제 결혼식 사진을 보면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회개한다고. 원룸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결혼을 준비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제가 구원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아버지가 이 병원에서 간호사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링겔을 뽑고 병원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온갖 짓을 해도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예수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어느 날 이렇게 병원에서 또 쫓겨났어요. 아버지 모시고 차도 이렇게 휠체어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아실 거예요. 대소변 이렇게 해본 제가 아버지 대소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냐? 자신 있대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아버지 죄인이냐? 죄인이래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찬란하게 이렇게 빛나는 오후였어요. 그때 상록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쫓겨나서 이제 시골 그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죄인인데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억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없으면 그때 그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너희가 바로 섬으로 살았다. 내가 살았다. 살았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었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과 그리고 그 크신 위엄 그리고 어떻게 이 영광 중에 변화되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존귀와 영광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고백하는 이것보다
그 영광과 그 능력과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 더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뭐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 샛별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봐도 아무 데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쓰이는 원어가 단어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문학적 감성이 있어서 이 샛별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샛별이 뭐죠? 금성, 새벽별, 새벽에 제일 먼저 뜨는 별, 우리의 어두운 캄캄한 밤에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별. 근데 새벽이라는 뜻이 뭐죠? 새는 순우리말로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벽은 뭔가를 갈라놓다라는 뜻이에요. 동쪽에서 어둠을 갈라놓고 환히 타오르는 그 새벽을 맞이하는 게 샛별이에요.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인생의 그 절망, 그 모든 어두움을 동쪽에서부터 갈라놓는 거예요. 아직 어두워요. 아직 어두워요. 그런데 샛별을 보면서 새벽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하면은 베드로만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 한번 뭘 기억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그는 베드로예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은 무엇입니까? 샛별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너무 암울한 어두움과 깊은 밤중은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오고 아침이 오듯이 누구나 겪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 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그 어두움을 통해서 이 샛별을 보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 샛별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어두움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전히 내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만 갇혀 있으면 샛별이 떠도 보지를 못해요. 샛별이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저 정말로 그날 밤에 머리를 빡빡 깎고 울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새 여자만 기억해서 좋았겠다, 뭐 쓰레기다 이러는데, 저는 정말 대가를 너무 많이 치렀어요. 다시는 돌이키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까지. 이게 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만 들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게 변화되고 빛나고 영광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죄인만 알면 자존감만 낮아지는 거죠. 변화산의 사건을 이 시간 구하세요. 아직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시간 정말로 그 능력의 강림하심,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그의 능력의 강림하심으로 나의 삶에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외치세요. 그리고 하늘로 보세요. 샛별이 떠올랐다면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말씀이 기억나서, 그리고 저에게 그 머리를 빡빡 깎고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면서 그날 결혼식 날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Brand new thing이죠. 제가 결혼식 줄의 말씀이었습니다. 뭐 약간 어디서 야유가 나온 것 같았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서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수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어둠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기억나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울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올랐다면 그 영광과 존귀, 그 내 어둠을 꿰뚫고 타오르는 동쪽에서부터 하늘을 찢는 그 광명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사모하세요. 그때 그 예수가 재림을 바랬던 그 성도들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이 시간 하늘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아직 이 새벽별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그 변화산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내 심령에 강림하여 내 삶이 빛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내가 그의 자녀이고 그의 아들이라고 그의 기뻐하는 자임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죄인인 것은, 깨닫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이것부터 기도하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고 내가 그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 밖이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기억 가운데, 내가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 기억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모르겠다면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셔도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6.25만 생각하면 결혼이 생각나고 새 여자가 생각나고 죄인이 생각나고, 그 내가 머리 깎고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옆에 아무 말씀 안 하시며 다가온 예수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공동체를 떠나진 않았거든요. 이 죄인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우리가 좀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앞에 우리 정말로 우리 결단하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심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옥에 가도 마땅한, 어느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경계함도 없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 옆에 계셨어요. 이 시간 예수 앞에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할 그 아픔들을, 그 죄악들을 이 시간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시길 원해요. 내 삶 속에 강림하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생각하여 너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만나달라고, 내 삶에 만나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같은 바람으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아버지 상황과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버지 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시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정을 가르고 아버지 자기 세운 놀기 전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내 딸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라 부르시니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동쪽 하늘을 가르고 새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주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의 인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주여 보석처럼 아버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영광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의 그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는 모든 자애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내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샛별이 떠오르는 그 순간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가 영광 중에 강림한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였던 그 순간, 닭이 3번 울기 전에 통곡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가장 어두운 순간,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죄를 끊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새별은 도대체 언제 떠오릅니까? 왜 나에게는 깊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까? 새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동쪽에 하늘을 찢고 광명이 밝게 오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이 샛별이 찬란하게 떠오르게 해달라고, 내 삶을 포기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주님 만나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권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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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과거의 나, 기억을 통해서
그 존재가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과거의 나를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버지가 미쳐 날뛰는 밤에 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수고했다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샛별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어둠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내가 믿는 예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너 참 수고했다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코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 새 삶으로 brand new thing, 내 이 아픔들이 빛이나 보석처럼 빛나기를 소원하는, 결단코 내가 할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강단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해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객석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 말씀 붙들고 과거의 나를 불러일으켜 이 시간 좀 그 나를 보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껴안고 이제는 작별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작별들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시고 저 동쪽에 아직도 어둡지만 샛별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강대상 조명을 좀 낮춰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기도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우리가 정말 함께 또 기도하는 가정,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값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부르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보석 상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도록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답게, 딸답게 살도록 왕의 신분을 허락하셨다면 더 이상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던 그 옛 습관을 버리고 자녀답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지, 너희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른다. 이 사랑에 반응해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십시오. 전 자살하기 직전에도 교회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늘을 계속 바라봤어요.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현장에서, 이곳이 보석 상자예요. 이 상자 안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보석 상자에 왔으니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세공자이십니다. 너무 예쁘게 깎아주세요.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끊지 못했던 음란과 더러운 짓들과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 경악스러운 행동들 끊겠다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이 시간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좀 고백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결단하세요.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결단하세요.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적용해야 할 것들, 그를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의 생활, 나의 절제되지 않는 부분들, 쇼핑, 핸드폰, 남자, 여자, 심지어 유부녀를 만나고 유부남을 만나는 더러운 짓들, 여러분 상처들 다 알아요. 끊어내십시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 뒤에서 악독한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고백하는 이 고백, 청년들의 고백 위에 더러운 악한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세요.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히 바랄 수 없는 그 은혜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죽음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둠을 찢고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가 생각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여 기도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이곳에 이 상자 안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